소아시아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오가 가져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또 글로의 집 사람으로부터 대면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라는 영감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6장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성경입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14장은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에 답한 것인데, 12장에서는 영적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이었고, 13장에서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고,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가장 혼란하게 한 은사인 방언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령의 확실한 은사인 예언과 대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4장입니다. 우리나라 교인들도 보면은 성령의 여러 은사 가운데 유독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만 특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상식을 넘는 신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교회 어떤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니 더욱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강사는 우리 가운데서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신자가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마치 큰 것을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고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자기 교회 목사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교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현상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초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확실한 성령의 은사인 예언과 대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본장입니다. 이 시간 방언과 예언, 예언과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입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첫 메시지에서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은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즉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성령의 은사는 절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 사랑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구역원을 그리고 자기 반 아이를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 권사가 섬김과 충성의 은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가대원이 노래에 대한 열정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려면 성령의 은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으로 14장을 시작합니다. 여기 추구하라 라는 헬라말 디오케테라는 말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쫓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라는 헬라말 젤루테라는 말은 열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은사를 추구하되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을 하듯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은사를 얻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특히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연결을 짓고 있는 말이지요. 사랑을 따라서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때에 이타적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하여 구하지 말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서 추구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소리를 추구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노래를 자랑하기 위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구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남을 지배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지식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어떤 은사를 구하든지 사랑의 길을 따라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 구할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구하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을 하듯이 쫓아가고 그리고 열정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민감한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들을 낳겠다, 사업이 잘 되겠다, 대학 입시에서 합격하겠다 라는 식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예언이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아고보 선지자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하는 예언이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감옥에 갇힐 것이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 취급이 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도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이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예언입니다.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디모데를 지도했던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라.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설교 혹은 전도가 예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혜라고 풀이했습니다. 공동성경.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혜, 그게 예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 전도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성도는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실과 불순종하다가 저주를 받은 사실의 역사를 가지고 말로 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축복의 비열과 저주를 경고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이 예언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혁주의 주경 신학자들은 본문의 예언을 한결같이 설교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은사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고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을 가리켜서 3절에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 설교입니다. 예언을 가리켜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서는 그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며 판단하며 숨은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전파하는 것이다. 설교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소중한 은사를 외면을 하고 예수님 잘 믿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해라, 이 예언인데 이런 은사를 외면을 하고 상식의 본의를 넘어서고 있는 신비한 현상, 방언의 은사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동기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기죽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까지 받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방언의 오해를
고쳐주기 위하여서 사랑의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에게 전해 주어라. 그것이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이런 예언하는 은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서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그 방언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9가지로 들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방언은 예언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들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 예수님 잘 믿자,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응?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전도하고 구역 식구를 권면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방언은 그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이 최고로 생각을 했지요. 깨닫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어라.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그 예언이거든요. 그것보다 못한 거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교인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없는 경우 방언하는 자신도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무엇 그리 대단하냐? 최소한 자기가 말하는 거, 그 정도는 자기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방언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밤새 기도하기 좋습니다. 그 자기 혼자 취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데? 몰라. 그게 방언이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둘째는 방언은 다른 성도에게는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한 달을 머물렀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거나 기록된 계시를 해석을 해주거나 그리고 권면하거나 가르치지 아니하면 방언으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대할 때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므로 방언 자체는 교회의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은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악기와 같다고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오였습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영적 진리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대 사회의 나팔은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대비하고 무장하게 만드는 신호로 불었습니다. 또한 전쟁 시에는 진격의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도 했고 후퇴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고 피리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나팔 소리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패배로 몰고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방언은 분명하지 못한 소리,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방언을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외국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그 옆에서 듣는 사람도 서로 외국인입니다. 그냥 웃고 그냥 웃고 복 쳐다보면서 그냥 웃는 것뿐입니다. 우리 언어가 안 통할 때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모르겠다는 거지. 방언은 이런 것이다. 다섯째로 방언은 자기 영의 기도이고 마음의 열매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뭐 기도했지? 밤새 기도했는데 랄랄랄라 주문을 외웠는데 뭐 기도했지? 밤새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열매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으면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영으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인간의 지능으로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높은 층계에 속하는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지요. 그럼 그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내 이성으로, 내 지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차원 높은 영의 세계에서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나 회개나 불의를 떠나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히 결심이 방언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는 반복된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불의를 떠나야 되겠다. 바른 길을 갈아야 되겠다. 그런데 방언의 기도에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밤새 기도했다고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6번째는 방언으로 축복을 하거나 감사할 때 뜻을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17절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웃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듣는 사람이 그렇구나. 나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네. 이게 있는데 방언으로 감사하면 옆에서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그런 감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7째로 성경을 깨닫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19절이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어느 집사가 결석을 했다.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전화를 돌려갖고 집사님 오늘 어떻게 결석을 하셨어요? 몸이 아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깨닫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말 많이 했습니까? 5마디보다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방언을 해야 1만 마디입니까? 여덟째로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신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언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 와라. 그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주일날 왜 빠졌어요? 불신자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언은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예언은 믿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오늘 왜 빠지셨어요? 왜 감사를 그냥 지나가셨어요? 11조는 지난달에 빠졌대요.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교회에 저런 신비한 일이 있구나.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다. 아, 신앙생활에는 이런 표적도 있구나. 그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도 되지 못하는 것이 나 알고 있다 이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거지요. 그 외에는 어떤 유익도 없는 건 표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는 온 교회가 방언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 방언인데 온 교회가 막 랄랄랄랄랄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 합니다. 성경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은사 집회가 일어날 때 그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고 보세요. TV에 보는 사람 저 교회 미쳤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요? 그대로입니다. 방언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 신비한 현상이 있구나. 그런데 온 교회가 그리 되면 미쳤다 겁니다. 아,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참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실 고등학교 3학년쯤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회 가지 말라고 제 위에 형이 저를 억압을 했습니다. 때려 죽이겠다고. 그런데 교회 갔어요. 갔다 오니까 이제 집에 난리가 났지요. 집에 여러 형들이 있지만은 제 바로 위에 형이 항상 무서운 겁니다. 군대도 그렇잖아요. 이등병은요, 병장이 안 무섭습니다.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집에도 형제들이 많으니까 제 바로 위에 형이 무서워요. 가지 마라 했는데 교회 갔다 이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지게 짝대기 압니까? 허리끈 풀어갖고 벨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맞는데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시골집에 있는데 나 때리는데 왜 자꾸 때리냐고. 그러다가 막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놀래갖고 태정이 미쳤다. 내 집에 이름이 태정이거든요. 태정이 미쳤다. 그 다음부터는 안 때렸어요. 또 미칠까봐. 자, 오늘 성경에 온 교회가 다 모여갖고 방언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느냐는 거지요. 저거 미쳤다고 한다 이게. 이런 9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고면합니다. 그러면 방언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세계에서 일어난 뚜렷한 신비현상의 표적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교회가 무질서해져 버렸습니다. 급기야 바른 믿음에서 떠나는 폐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지도자를 무시하였습니다.
지금도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복음 교단에서는 방언을 성령 세례의 징표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을 성령 세례의 징표나 구원의 조건처럼 결부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의 성도 여러분,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앞날에 될 어떤 특이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설교와 같은 영적 교훈과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굳이 말하자면 예언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랬지요. 이사야에게 너는 가서 말해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영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앞뒤를 말해주고 있는 그 예언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내가 성경을 찾아가는 겁니다. 설교자는 기독교의 틀을 닦는 자가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그 터, 그 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근거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신약의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 닦아놓은 토 위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로서의 예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터와 그 자재,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지킬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이 오늘날의 설교자, 예언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와 그 자재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는, 교회를 세우는 책임이 오늘의 설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만을 골라서 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성경 전부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은사로서의 예언자, 설교자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재니까, 그리고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이 설교자요 은사로서의 예언자에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처럼 설교자는 덕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자의 일입니다.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권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로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갖가지 고통으로 낙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 사역의 절정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24절에서 25절 설교의 그 아주 요긴한 걸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둘째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삶을 평가해 주는 겁니다. 셋째는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넷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의 특징, 설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14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았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설교는 신자든지 간에 불신자든지 간에 다 통하는 거라고 합니다.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방언은 하나님을 상대하여 자기 경건 생활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했잖아요. 방언은 무조건 금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려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공중 앞에서는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할 때 하라.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잠잠하게 시킵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시라고. 바로 성경입니다. 20세기에 인도의 성자라고 추앙을 받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많았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의 은사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그에게는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선다는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윌리엄이라고 하는 소년으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선다는 윌리엄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밤새도록 윌리엄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병원의 의사들과 윌리엄이 다니는 교회의 교인들은 윌리엄이 그 밤사이에 완쾌되었다고 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온 마을에 선다싱의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선다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의 한 일을 칭찬을 받고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찬사와 명성을 두려워한 선다싱은 이 일 후에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청을 거절하기로 합니다. 선다가 병을 고쳐주면은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격화하여 섬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다의 기도로 병 고침을 받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복음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도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가버렸다고 합니다.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떡 안 주니까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선다싱도 이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병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믿음은 자라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다는 자신이 받은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자 스스로 그 은사를 절제하며 병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든지 예언의 은사든지 무슨 은사든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구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더 잘 섬기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모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으로 격려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죄를 깨우쳐 보십시오.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숨은 것들 드러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은사든지 사모하되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중직을 맡은 자는 충성과 섬김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교사나 구역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찬양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원해 갖고 찬양을 하고 싶은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 예언의 은사입니다. 전도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설교는 예언의 은사고 전도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더욱 받도록 해라. 우리 같이 이런 은사를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혼란하고 아직도 어려운 중에, 어지러움 중에 있는데, 이런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을 하게 하시고 여러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방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은사, 입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은사, 주님 앞에 충성하면 너와 네 자식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은사, 예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사를 우리 교우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것, 친구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신자가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양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듯이 또 그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정에게 말해줄 수 있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을 받은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바른 은사관, 바른 신앙관, 그 길을 열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아야 신자가 되고, 은사를 받아야 충성할 수 있고, 은사를 받아야 이름값을, 직분의 값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말해주는 예언의 은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